오직 예수. 오늘은 질병 치유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또한 모델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행한 것을 우리도 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게 특별 은총 또 일반 은총 두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질병 치유, 삶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는 것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열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병 치유 이전의 모습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목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문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압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교회를 다니는 목적,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첫 번째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보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먼저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자 자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저는 또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건강이에요. 삶의 문제예요. 삶이 평안해야지,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지금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그 열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열병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냥 병이 와버린 거예요. 급성 열병이라는 것이죠. 열병이라는 게 갑작스레 일어나면요, 당하는 사람은 심히 고통받습니다. 고열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물수건을 갖다가 머리에 얹어주고 등을 닦아줘도 열이 올라오는 것을 잡을 길이 없습니다. 열이 올라오면 다 폐가 망가져 버려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가지고 지켜보셨다라는 거, 보았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있으면 누가 나한테 관심 만져주면 참 서운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뿐만 아니라 모든 병자들을 또 다 고치셨어요.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천국 구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때만 그러면 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심이 있으냐? 절대 아니죠. 베드로의 장모도 모든 병자도 관심이 있지 현재도 우리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갖다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했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였어요. 두 가지로. 구원하시는 은혜는요 이 두 가지로 정리인데 첫 번째는 요 얘기잖아요. 천국을 주시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육신적인 것보다도요 일단은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땅에 살면서 건강과 평안입니다. 건강 잃어버리면요 다 무너져 버려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다면 그냥 옛날 초가집에 살면서도 평안한 것이 그것이 최고예요. 그렇잖아요. 다툼이 있는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툼이 없는 집에서 사는 것이 웃음꽃 피는 집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더 행복한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목사의 임무, 성도의 여러분 목적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목사가 지켜야 될 것도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건강과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 우리가 성도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다른 게 없잖아요. 천국이 가장 궁극적인 것이고 우리 신앙에서 제일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의 건강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 질병 치유의 복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주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이 해를 악인과 선인과 비추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요 베푸시는 은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주신다. 이건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이 일반 은총을 쉽게 얘기하면 자녀 만물 속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런 환경,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는 흙도 주시고 자연 만물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과 또 공부할 수 있는 학교와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거 이것도 하나 다 일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은총은요 덧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속히 다 지나가 버려요.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허무한 거예요. 덧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아직 이런 걸 덧없다라는 것이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미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아, 이 세상 참 허무하다. 덧없구나. 물론 여러분 예수님 없이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공부 잘할 수도 있어요. 잘 풀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 없어도 부자 될 수 있어요.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하지만 덧없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 잠깐 쓰고 없어져 버릴 것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요, 여러분, 일반 은총만 잊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일반 은총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반드시 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 있습니다.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일반 은총만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특별 은총을 여러분 더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 거든요, 사상 누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은총 속에 묶여 살지 마시고 특별 은총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그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능력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진리는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강건하고 온전한 삶을 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아플 때 얼마나 괴로워요. 옆에 있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다 당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정말 가장 아파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나의 부모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녀인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요, 질병 치료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거. 만져주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손으로 만지시는 거예요.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셨다. 이건요, 적용적으로 보면 안수기도 하셨다, 이 말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라는 것은요, 질병이 들어왔다 그러면 부정함, 죄의 결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손길이 딱 닿는 순간 그 부정함이 싹 다 깨끗이 씻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닿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이 안수라는 것은요, 능력이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특별 은총이죠. 특별 은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에 만지셨더니 떠나가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할 때 말씀 나왔잖아요. 찬양할 때. 그게 이제 태초의 말씀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태초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이 지음받았어요. 말씀만 나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질병의 치유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을 질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든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사도도 그대로 계승받았다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어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수를 받을 사람들 또 임직을 받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왜냐? 안수를 할 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려오시거든요. 역사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그대로 19장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요 자녀가 축복에 받는 역사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그러죠. 또 이 안수의 능력은요 역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더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이 열병 치유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사건들을 계속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럽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여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병든 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뚜렷하게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받으라 이런 일반 은총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기도하라 라는 이건 특별 은총이에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뭐 똑같아요. 뭐냐 목회 초기에 제가 이제 목회 초기에 안수 기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뭐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안수 안찰한다 그러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제가 봤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면서 쭉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결정 내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마음이 하나 돼야 역사는 일어난다 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사실은 감동이 와요. 근데 어느 때는 그냥 내려가기 싫을 때도 있고 근데 또 한 사람만 또 허기가 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안 해요. 여러분 목사를 신뢰 안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낫겠습니까? 예? 여러분과의 우리는 교회가 성장되기를 원해요. 저를 신뢰하는 사람이든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는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려면요 가정이 화목되려면 여러분 웃음꽃이 피어야 가정이 화목돼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목사를 신뢰 안 하는데 교회가 성장될 것 같아요? 성장 안 합니다. 역사는 안 일어나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지만 신뢰 좀 해줘 보십시오. 제가 뭐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예? 말씀을 전하면요, 말씀을 들어주지를 않는데 거기에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맨 땅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저도요, 저를 신뢰하고 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많이 가서 축복해주고 싶고 안수기도 해주고 싶고 그래요. 그냥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그의 믿음과 나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 이 연결이 돼 갖고 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꼭 뒷부분에 항상 제 기도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딱 하는 끝에 기도 소리가 이 소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소리가 들어가면요, 이분이 성령의 지금 역사가 이분한테 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거는 그냥 와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잘 사용하는 축복의 문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수할 때 그거를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 말씀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안윤석 목사가 간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안수기도에서 질병 나은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게 계승되어 갖고 우리에게 똑같이 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질병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종 들었다는 말은요, 교회 충성했다는 말이에요. 질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종이라는 말은요, 시중 들었다는 뜻이에요. 디아코네이라는 말인데 봉사로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다른 거 없죠. 지금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면 교회 충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아프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해놓고 병 낫고 하면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하고 달라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고침 받았어요? 그러면요, 충성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요, 이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치료받은 후에 수종 들었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체험을 했다면 마땅히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죠. 감사하니까. 교회를 충성스럽게 헌신으로 봉사해야죠. 그런데 지금은요, 보십시오. 감사도 없어요. 헌신도 없어요. 메말라 버렸습니다, 지금은. 감사도 메마르죠. 헌신도 메마르죠. 감사한 일, 헌신한 일 있어도요, 안 합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들었어. 여러분, AI 시대는 여러분 지식이 문제예요. 지식은요, 여러분 교회 와면 좋은 소리 한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죠. 더 좋은 얘기는 많아요. 지금은 지식의 시대가 아니고 지혜의 시대예요. 지혜 간단하게 얘기해드려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시대를 여러분 앞서가는 사람이라면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 여러분, 성경의 이 치유의 특별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 얘기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치유의 역사를 베푸시고 주신 말씀이에요. 치유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감사와 헌신의 원리가 이 안에 숨어져 있잖아요. 예물을 드리고 입증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반드시 뭐라고요? 예물 드려야 하고 꼭 물질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달란트 그대로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왜 썩힙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되려고요?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 든 것처럼 여러분 봉사하셔야 돼요. 기적의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기적의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기적의 예수님 붙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지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셨으니까, 붙드셨으니까,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헌신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교회는요, 일하는 사람만 해요. 그래서 목사가 봐도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네? 여러분들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의 등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게 주셨어요. 자기의 역할만 잘해주면 돼요. 응?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귀한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육적 고통을,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오늘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구원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잘못된 마음 다 버리십시오. 잘못된 생각 버리십시오. 아픈 것도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시고 다 고침받으시고 치료받아서 참 평안한 삶,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존하시고 그 질병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